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상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신을 가집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 분명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다면서 확신이 없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의 가질, 하나님과 가질 확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 난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 나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는 확신,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고 부르심의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가게 됩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 확신을 가지죠. 확실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는 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환난, 공교, 위협이 있어도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확신을 공개합니다. 너 믿는 게 진짜 맞아?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할 때 마귀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이 확신을 흔들려고 의심의 말을 던지죠. 살아가면서 수없는 의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확신한데도 또 다시 한번 의심이 주는 게, 이게 사탄 전략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고 정말하고 의심을 던졌죠. 그래서 확신이 분명해야 어떤 환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갔다가 라면서 먹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고 이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이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막으려고 잡아 가두고 무슨 권세로 일을 하냐고 따집니다. 앞에 5절을 보면 옛날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바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이 제사장의 문쟁에 다 참여하여 사도를 대사관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답하죠. 9절에 만약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옆에 섰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 근데 하나님 살리셨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한 거야 하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언하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이 공회는 사내된 공회입니다. 72인의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에서 최고의 이 3권을 다 가진 사형선고 낼 수 있는 예수님을 사형선의 그 최고 결과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감히 입도 못 대고 덜덜덜 떠는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그런데 빵빵 칩니다. 예수 이름을 했다고, 예수 이름 구원이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확신, 신앙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구원이시다, 이거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구원이 확실하니까 어떤 누가 뭘 해도 죽음 옆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댔던 것입니다. 베드로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놀란 이유가 시간이 나오는데, 첫째는 그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 범인, 제대로 율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 나사렛 동네, 저 갈릴리 지방, 저 촌 동네, 아주 이 격이 떨어지는 지방, 거기에 이 어부들 뭐 배운 게 있나? 거기서밖에 뭘 알아? 아주 다른 곳에는 불학무식하다. 배우지 없고 아는 게 없다. 그런데 쭉쭉쭉쭉 성경 말씀을 되니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도망쳤었지만 오신 이제 성령 받은 후에는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모든 성령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다 나에게 대해 증언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 이 사도들도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줄 확실히 알고 담대히 말한 겁니다.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올라왔습니다. 13절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예수 제자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수지자인데 잡히실 때 대장이 집에 들여서 어린 하녀가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지 아니라고 저살겠다고 예수님을 세운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담대히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요. 또한 오신 뒤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믿었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것도 험내지 않고 담대히 주를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의 한 일의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람이 옆에 딱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40세나 되었다고요. 40년 동안 한 번 못 건 사람이 예수님께서 늘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서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된 증거가 있으면 아무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변화된 증거가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공개 토론하자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그럽시다. 나는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올 테니까 당신도 무신론을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 100명 데려오라고. 증인 세워놓고 토론하자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삶에 다는 100명, 1000명도 데릴 수 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믿고 무신론 때문에 인생에 다른 사람 100명 데려와라. 한 명이라도 데려와라. 그리고 토론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무신론자가 암만 못하고 그냥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죠.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인생 달라진 사람, 인생 망가진 사람 더 많겠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삶과 인격이 달라진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의 대표적인 가장 확실한 증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 그러면 나를 봐. 내가 공부 많이 못해서 말이 너고 말짜녀서 떠든거려도 나를 보라고. 나 달라졌잖아.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야. 어떡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술 먹고 개 망나니 짓을 하던 그 남자가 이제 전도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제 술 딱 끊는다고 막 그랬더니 하여튼 그 친구가 너 교회 다닌다고 너 좀 테스트 해보잖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몰라. 예수님 어머니 이름은? 몰라. 아버지 이름은? 몰라. 예수님 몇 년 사셨어? 몰라. 이 병신아, 나도 안 돼. 교회 다니는데 그것도 몰라? 그때 예수 믿는다고? 뭐랬다고요? 그래, 나 이제 교회 다니는데 한 달밖에 안 돼요. 잘 몰라. 그럼 배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어. 술 끊었고, 가정생활 충실하고, 아이들 잘 보고, 내 삶에 충실하고. 나 살면서 그런데 뭐가 필요해? 모르는 거 배우면 되지.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증거 확실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세상 우리 공교가 백학해도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께서 할 말 주시고 이기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성령을 변화된 증거 확실하면 누구도 우리를 부정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베드로를 부정할 수도 없고 증거가 있으니 그거를 가로둘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하 결국은 위협하기로 했습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더라. 뭐 이렇게 부자였으니까 앞으로 더 예수 전하지 마 하고 아주 경고합니다. 한 번 더 걸리면 죽을 줄 알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엄청나. 19절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이들 이렇게 당당하게 이 대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위협한다고 그러고 당당하게 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반대를 당할 때 어떻게 담대하게 두려워한 게 확신과 나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라. 19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최고의 권력기관인 하나님의 공의의 앞에 서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듣는 게 맞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불가능으로 보고 계신데 누구 말 듣는 게 맞냐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오히려 그들에게 당 대답해 보시죠. 누구 말 듣는 게 맞는 거예요? 당당하게 당신 대답을 반문합니다. 누구 말 듣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당신 말 들을까요? 이 말은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아무리 위협해도 육신을 괴롭히는 것뿐이고 그 이상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죽여도 그것뿐이고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람을 괴롭혀도 육신은 기는 것뿐이고 목숨 빼서 영혼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말 듣는 게 맞는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성자 슈바이처를 존경해서 그러다 밀림에 들어가 선교한 리비нг턴 선교사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알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어떤 고난과 환난, 손해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당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합니다. 영국 빅토리아 왕은 일기의 사단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말을 했어요. 존 낙스 아씨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어떤 거 두려워 안 된다고 말했어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사람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오 아덴 사람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복종보다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장깔백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을 가지고서 언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 라이마티는 폭군 헨리 8세 앞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왕 앞에서 조심하라고 하자 그는 자신에게 말했답니다. 라이마티여 너는 영원히 말하면서 너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 왕 앞에 말 좀 해서 아니라고 자신에게 너는 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계시니 말 조심해라. 너는 왕이 왕이신 앞에 서 있는 것이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요? 왕이 뭐라고 못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정교회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갔더니 아무 장식이 없고, 원래 정교회는 장식이 화려한 곳이거든요. 성물황화가 많은데요, 천주교처럼.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천장에 있다면 눈동자 하나가 탁 그려져 있어요. 들어가면 여기 눈동자 하나 여기 있는 거예요. 섬찟하잖아요. 왜 이랬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2장 10절이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나요? 모든 만물에 편재하시죠. 일단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보신다는 거 그것만 깨닫고 의식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 못하죠. 어디 가면 하나님 교회에서 흔들어 다투고 싸워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집인데. 어디 하나님 교회에서 자기 승질 내고 그 자기 욕심 내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온 하나님이 다 세상을 다는데 하나 앞에 서 있다고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두고 안 두고 사람 말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존경한 분 앞에서 말하는 날 조심하듯이 언제 어디서 못하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리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말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알고 계시 편인대로 내 모든 행동과 말과 입술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분 말씀 듣는 게 옳지 사람 듣는 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과 그 뒤 죽인 예수가 버렸다는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께서 전하셨더니 전하겠다. 이 예수 전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뭐든 하나님 말 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뜻,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가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런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을 명령했기 때문에 당신이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다는 말의 단어의 뜻은 뭡니까? 귀궁에 뻥 뚫렸다는 겁니까? 소리가 잘 듣는다는 거? 듣고 행한다는 뜻이죠. 좀 엄마 말 좀 들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잘 이게 들으라는 겁니까? 말하는 대로 하라는 뜻이죠. 히브리어의 이 동사도 듣는다는 것이 소리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다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 말을 듣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사람 말 따라가는 것 신앙이 아닙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 그러면 이것도 말고 맞고, 그러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로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을 얻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분별이 되고 누가 뭐를 흔들지 않고 그 길을 그냥 갑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뜻 따라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공격과 유혹이 수없이 들어와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 내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너 손해볼 거야. 그러나 우리는 손해를 봐도 누가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따라갑니다. 하나님 뜻 따라갑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도 세상이 악하고 유혹과 공격이 많고 욕심이 많고 받기가 어려움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아는데 실제로 말씀을 따라가지고 주저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가오는 고난과 손해와 아픔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 말씀 뜻인 줄 알면서도 사람 말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신앙의 타락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자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고 천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선자들이 전하는 말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성기의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세운 후에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어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약속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심판받지만 말씀 듣고 따르면 복을 받고 구원받고 회복이 됩니다. 시편 11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에 빠지냐고,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 백성 고난에 빠뜨리냐고.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해서 고난의 환난에 빠지는 거라고. 이어진 19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건지신다. 그 고통에서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먼저 말씀 보내서 신앙을 고치신 후에 그 다음에 위험한 중에서 건져주신다. 이게 하나님 일하신 방법이에요.
왜냐면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고치 말씀을 안 하면 또 하나님 뜻 멸시하고 살 테니까 뭐가 잘못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그들을 영혼을 고치시고 믿어보고 그 다음에 고난에서 건져신다. 하나님 일하신 방법이 이거예요. 환난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시 또 죄 가운데 안 빠진다. 그냥 환난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 응답받고 구원받고 이러면 그건 고난을 하나님 이용하는 것뿐이죠. 뭐 고난에서 구원받으면 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건데 뭐 그건 또 환난 당할 건데 뭐.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후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게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에는 너희가 우로나 샤오로나 치우실 때 내 뒤에서 말씀을 들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인 너희 이로 갈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시 인도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자기들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자기들 말 듣지 않으면 곤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자기 말을 따라가면 좋다고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과 공격을 두려워해서 또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람 말을 따라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성격 편견 때문에 자신의 감정,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갑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하나님과 구사하셨느니라 우리는 일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보내시고 성령이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앞에 3장 14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이런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을 주시었도다. 그러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았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 직접 보고 듣고 보기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전한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는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반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전해라. 3절 8절에도 오직 성령의 권능받거니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증인대로 보내는 거예요. 성령만 되면 증인 된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배운 것도 내가 지어내 말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불려가면 선서합니다. 증언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면 어떤 처벌도 확정나고 선서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거 위증이라는데 위증죄는 엄청나게 벌이 큽니다. 그래서 청문회 갔는데 뭐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따지면 잘 모르겠는데 생각 안 나는데
세상에 왜 그러나 몰라. 사실인데 곤란하니까 빠져나가려고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남에게 250만 원 빌려주면 아직 기억하고 11만 원 빌려주면 아직 30년 잊어버리고 안 나. 그런 거 기억하면서 곤란한 거 생각 안 난다고. 여러분, 증인은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한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지연을 더 잘 꾸미고 많이 갖다 그건 붙이면 이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직접 복음 듣고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 공로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거 전하는 겁니다. 그거 전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청직 훈련하면서 복음의 청직이라는 부분을 같이 공부했는데 여러분 다 아셨죠? 우리는 증인이라고요. 그랬더니 참여한 분들이 그래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인도가 전도는 다르다. 내가 도를 전하는 게 전도고 인도는 또 다른 문제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다음에 인도까지 맡길 수도 있지만 나는 전도하고 인도는 딴 사람 할 수도 있고 딴 사람 전도 내가 인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도를 전하는 거다. 그 다음 믿고 안 믿고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책임져 전하지 않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다. 그러게 했더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전도했던 경험도 얘기하자. 은혜로운 시간을 나눴어요.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주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이 그를 오늘 높이셔 은공주 삼으셨느냐.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여러분, 전도는 구원의 원리를 전하는 것 이전에, 성경 말씀 전하는 것 이전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습니다. 말이 더듬거려도 내가 잘 표현 못해도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가슴이 뜨고 전도를 하셨는데 글을 모르는 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들고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학교 나오는데 학생 나 좀 도와줘. 내가 글을 모르는 여기 읽어줄래? 이 목사님한테 영어 3년 16절을 딱 잡아서 빨간 차, 이 빨간 좀 읽어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냐마다 멸망한 영생을 얻으리라. 아 맞아 그거야. 그 학생이 말 뭔 뜻인지 알아?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를 몰라도 전도가 되더라. 많은 학생들이 인도했어요.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뜻 있는 길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 방법은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 여기 글 모르는 분 초등학교도 안 나와. 그럼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글을 알잖아요. 왜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사람들이 반대하고 박해 싫어해도 끝까지 예수를 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딱 한 길,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반대해도 우리가 일의 증인이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믿은 예수, 내가 보거든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살고 있고 모든 예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의 증인인 줄 알고 모든 환경 상황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 여인이 이렇게 유혹에 두려워하지 않자 그냥 돌려볼 수 없었습니다. 19절 베드로 여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승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도 말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 어떻게 할지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증거 확실하고, 근데 담당을 못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영광이 그 유대인들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신앙, 확실한 기준, 확실한 확신 가지고 담당해 나가면 세상도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환경 상황에서 내가 여기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일터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항상 일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증인,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분을 기억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오면 가고 어떤 환경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이것이 옳다는 거 확실하고 예수가 옳고 예수를 전하는 게 가장 옳은 줄 알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받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죄를 써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만 복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세상 기준 사람 말 따라가지 않고 누가 뭐래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쓰임받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사오니 내가 만난 예수 유일한 구원 이 길을 담대히 전하여 우리의 순종한 신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확장 역사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 확신 가지고 담대히 달려가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 주님의 쓰임만 일꾼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